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아우리치 또 휴가나 여행으로 오가는 모든 길을 지키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하반기 개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강 예배 말씀이지만 두드림 예배 때 늘 진행해 오던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서 연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개강 예배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개봉된 한국 영화 무더위 때문인지 연일 관객 수를 갱신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은 거의 700만 명의 관객이 보았다고 합니다. 뭐 요즘 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보와 보수 여러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메가드 정서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또 불꽃 튀기는 논쟁들이 인터넷상에서 오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부 홍보용 반공 영화는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만큼 중요한 이 작전은 없었고 그리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연합군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산 일부 지역만 남겨두고 있던 한반도 전역을 장악한 북한군의 군수와 보급의 맥을 끊어놓았지요. 그리고 전세는 뒤집혀졌고 서울 수복은 물론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던 전투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보급의 모든 맥이 다 끊어지고 본 부대와 그리고 남쪽으로 남아있던 그 부대 사이에 연결들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일대나 여러 지역에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잔류병들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됐고 낮과 밤 빨치산과 또 국군 사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양민의 피해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증도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도 바로 이 사건 요 어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의 영적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전면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탄도 물러났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보정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 파병되어 있습니다. 복병처럼 숨어있는 갖가지 적들의 공격, 안으로는 과거의 정과 욕심, 옛 유혹의 구섭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바깥으로는 수많은 외부의 시험과 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치산들이 영적 우리의 대적들이 여전히 살아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도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에베소서의 결론부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동안 선포해왔던 말씀들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과 핍박이 계속되는 죄악의 도성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서서 오늘날처럼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분투 승리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분깃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강건해 지십시오. 강건해 지십시오. 이 한마디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지요. 강건하십시오 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15, 16년 동안 보지 못했던 콜레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회를 먹고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그 몸 안에 있는 항체가 결국 병으로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 항체가 병균을 이김으로 인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느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에 어떤 사람은 감기에 들고 어떤 사람은 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항체에게 그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적의 세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 항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강하면 어떤 유혹,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영성의 항체, 그것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털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더 공격해 들어오면 영락없이 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내 인생의 강한 자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한 자로 계시면 바깥에 있는 어떤 유혹도 어떤 시련, 어떤 악한 공격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단계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알량한 양심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수십 년의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도 영적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기본 태도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그 강한 군대 대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귀는 이전에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지혜가 많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변장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안에 진정한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전쟁을 이끌게 하셔야 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계략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귀는 잔꾀와 술수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사탄의 간교한 계략의 하나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런 건 권선징악의 수단으로 그동안 전해오던 설화지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활용하고서도 마귀에게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큼 마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저기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음침한 곳이나 아니면 우리가 죄악의 장소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는 별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력 투구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그냥 도도 마귀의 편이에요. 쉽게 마귀의 세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최소의 병력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곳에는 별로 마귀가 전략적인 효용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눈부신 문명과 과학 발전에 도취되어 있었던 모더니즘 시대, 현대 사회 때는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천교도나 엄청난 영적 붕어의 시대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온 세계가 영적인 냉담기를 경험하고 자유신학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을 그때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인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그런 시대에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20세기 말이 되면서 신은 스스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견한 사회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이게 되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최첨단의 항공기를 사놓고 그 앞에 고사를 지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와 같이 과학이 발달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로 또는 자신들의 신의 자리로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 첨단의 교육과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욱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의 도서 목록에는 영적 전쟁에 관한 책만도 500권 이상이 올라와 있고 검색창에는 5만여 건이 넘는 기독교 영적 전쟁에 관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실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고조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사탄에 대해서 양극단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귀신 등의 존재는 그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요소 정도 하나로 여깁니다.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협박용 카드, 사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도 않고 그런 설교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탄의 능력을 너무 크게 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모든 질병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마음의 상처, 사고, 사건,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자연 원리 안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탄이라고 말해버림으로 때로는 도덕적 책임에서 도망가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행동도 삶도 살기를 힘들어하는, 그래서 사탄에 너무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양극단의 사탄에 대한 이해 역시 사탄이 좋아하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문화적 오해 중 하나를 짚어보고 가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탄이 도대체 여러분의 상상 안에서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마귀는 빨간 타이즈를 신고 뾰족한 턱에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으며 삼지창을 든 모습입니다.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70년대 개봉된 엑소시스트나 오멘 같은 영화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개봉된 영화에서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사탄의 세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산바람 머리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이 되면 두렵게 하는 바로 그 여자. 사실 그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한 모습의 귀신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실제 귀신이 그런 모양과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문화권의 영향력, 이전에 민간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종교적 배경 안에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런 형태로 사탄이 두려움을 심어주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영적 실체를 가리고 다른 것에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는데, 두려워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과거에 문화화되어 있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게 속임수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결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형태를 드러내지 않아요. 실체를 드러내는 마귀나 귀신들은 그들의 졸개나 조물아기들에 불과합니다. 지능지수가 낮은 마귀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활동하긴 하지만 진짜 마귀들의 세력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네 가지 마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귀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귀신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요. 권력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혈과 육의 형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마귀의 실체, 세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세 종류의 관계를 묵상해 왔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상전과 종의관계. 이건 다 혈과 육이죠. 이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들을 간파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을 우리가 우위할 수,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대상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탄이 감히 견줄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정면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지었고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그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계 안에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오해를 만들어서 좌절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살에 이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 모든 끝에는 사탄의 배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오늘날처럼 온통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는 것도 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교회를 뒤흔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 역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정당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처내고 교회를 험집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귀의 네 가지 모습이 조직의 모습은 없습니다. 마귀는요 조직체입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사랑인데 마귀는 힘과 세력의 이 파워를 가지고 조직을 형성합니다.
오늘 네 개의 형태가 드러나 있는 마귀는 다 조직적인 모습입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조직입니다. 마귀는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권력들과 권세들이라는 건 마귀가 장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이미 지배해버린 영역들이 있어요. 엄난한 영역들, 또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어떤 세력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장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권력들과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공산주의라든지 히틀러 나치즘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군국주의 같은 것, 세상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마구 무너뜨린 지금 IS 같은 건 다 권세와 권력들입니다. 이미 지배받은 세력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초보적이고 미숙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마귀는 저기 백악관에 또는 청와대에서 활동하는 엘리트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청와대나 또는 무슨 백악관이 다 마귀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묘하게도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이 마귀의 정사, 권력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7빛깔 무지개 깃발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성의 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아주 강력한 진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모든 학교 교육과 그리고 세상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 안에 진화론은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마귀의 배후 조정입니다. 권력들입니다. 경제의 1번지, 저기 뉴욕 맨하탄은 정권과는 역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주요 무대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리우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가장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활동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질서나 변화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앞에 아부하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마치 독일 루터란 교회가 이전에 히틀러의 이 나치즘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변호하는 것에 앞장섰던 것은 말이죠. 일본의 기독교회가 일본 군국주의의 하수인처럼 한국 기독교, 조선 기독교 연맹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같은 세력들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북한에도 권력자들 가운데 배후에는 그와 같은 권세들이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사탄의 제국에 해당합니다. 앞에 두 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이미 장악해버린 세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의 마귀의 조직은 사탄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세력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교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을 갖습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도 씁니다.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름도 써요. 사탄도 빛의 천사의 모습을 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가정, 교회에 대한 공격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파괴하고 마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어처구니 없는 작은 죄로 한 개인을 무너뜨리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나눠질 때 서로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의 말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가 들은 설교는 어디 갔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사실인가? 의심스러울 만한 서로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비난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가? 인간의 악취만 가득한 그런 교회 분열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난, 중상모략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평상시 그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예배하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저 그 뒤에서 허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마귀의 모습만 떠올 뿐이에요. 사탄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게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싸움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면 이 영적 전쟁은 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힘의 능력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경건은 사탄이 견디기 가장 힘들어하는 환경이에요. 장마철이 되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그러나 건조하게 만들면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 놓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둠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골몰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빛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의의 빛으로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일어서서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고 우리 순이 그와 같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견고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